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앞서서 쑥 지급하온 것처럼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태어난 이후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우리들이 눈뜨게 했던 이야기를 쑥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낳을 때부터 병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낳은 이후에, 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그 질병이 크고 암덩어리라 해도 오늘날 과학 문명과 의학이 많은 치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말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전체적으로 먼저 바리새인들과 이 눈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눈뜬 사람과의 이 관계, 바리새인들의 박해와 이 눈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소경의 증거 이야기가 앞서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34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뜬 이 소경을 쫓아내는 일이 소개되고 있고,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41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고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침을 받은 눈을 뜨게 된 이 세례 소경을 찾아와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절부터 쭉 보면 그동안에는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근거까지는 그렇게 크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에 신앙이 어른처럼 확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특징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한 개인에게도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람도 처음에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영안을 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도 소경 같은 사람이었죠. 여기서 소경은 상징적인 의미로 뒤에 유인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했지만 뒤에 유인물을 갖다 놨는데, 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보면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것들이 확장적인 의미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의미들로 영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고, 그가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도 죄인이고 나올 때도 죄인인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은 다윗 왕이 노래했던 시편 51편에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인간은 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타났을 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어떠한 권위를 실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표적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는 문제로 계속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쭉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자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눈을 뜬 소경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30절에 보니까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줄을 알지 못한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 사람은 누구예요? 눈 뜬 사람이죠?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도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제자가 되고 너를 따르고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줄을 알지만 그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인지 알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나온지 알고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이 이상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도 평생 동안 앞을 못 보고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내 눈을 떠든 그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눈뜬 소경에 그때 당시에 이 눈뜬 소경이라고 하면은 그림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째요?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그런 일반 상식을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민족의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눈뜬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듣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는데 맹세기 박사들이 간부들이 정치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소명만도 못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것은 아마 나와 여러분 안에 소경처럼 뜨거운 어떤 주님에게로부터 온 영적인 표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체면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요,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지요, 내 삶 자체인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된 신자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비판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성도는 연단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쩌면 죽음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눈뜬 사람이 두 번째로 의심스럽고 놀라운 이야기가 31절에 나타납니다. 31절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말을 들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맹세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그가 어디서 온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반대하고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최소한도로 사람의 탈을 썼으면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의 편이고 죄인들의 편이 아니다. 죄인들의 기도나 죄인들의 부탁이나 죄인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가 소경인 자기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낸 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알지 못하냐. 이것은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우리란 말은 뭔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사람의 탈을 쓰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이 눈뜬 사람이 의혹스럽고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창세 이후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최소한도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줄을 잘 알죠.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눈뜨게 한 사건이 없다. 모세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 난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믿기지 않느냐. 이 소경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간접적인 훈계,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던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해시키고 해석하고 비록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는 했어도 그런 위치에 있는 랍비들이 길거리에 앉았던 소경보다 생각이 좁고 부족하니 이 눈뜬 소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난 기적,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무슨 의혹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나를 눈뜨게 했는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이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알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믿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해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죄인이었다니. 얼마나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면 나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자기들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의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 때부터 죄인이 아니었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나 때부터 봉사로 태어나갖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 소경된 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말한 참으로 소경된 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보고도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이해가 안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기름의 처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사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어째요? 쫓아내요.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일 때 이 사람도 같이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린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이나 여러 단체들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하는 일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더더욱 종교적으로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일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인 내가 당신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말고 다음 주부터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말고 당신이 신자냐고 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험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주님에게 전달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이 눈뜬 장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35절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 눈을 뜨게 된 나와 여러분에게 묻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 의미 안에 많은 확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분석해보고 쭉 설명해 나가고 보면 우리가 정리해 놓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해석학 안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정리하는 이 원칙이 성경 해석학 안에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이 성경 해석학을 만들어내는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오늘 본문도 쭉 찾아보면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새롭게 필요되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인자를 믿느냐 그라고 물어보니까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미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앞에 놓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그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영적으로 큰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지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수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미 봤다고 말해요. 지금 나와 말하는 그가, 너와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놈이라.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전에 네가 나를 봤고 지금도 내가 네 앞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만,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을 때만 나를 본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짧은 생각으로 이런저런 세파 속에 젖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 시간이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지분간을 모르고 잠을 잔다 할 때도 주님은 천군천사를 우리 베개머리 위에 세우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상. (39절에) 즉각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했고, 그가 어디에 있냐고 말했을 때 네 앞에 있다고 말했고,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곧 소경으로 하여금 제2, 제3의 영적인 창조와 성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이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눈뜬 소견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죠. 3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 있잖아요. 앞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심판하러 왔다고 그래요. 복음의 양면성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서 어디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일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앞에서는 분명히 어쨌어요?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심판하러 왔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면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아멘으로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노멘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죠. 심판이라는 말을 문자적 의미를 넣죠. 두 가지 의미요. 첫째는 구별한다는 의미죠. 그러지 않아요? 구별한다는 의미요.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는 심판한다는 말은 영벌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심판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구별한다는 말과 영벌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어쩌요? 이거 저거 구별하는 거예요. 좌우를 구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적으로는 영벌을 의미해요. 영벌, 영원히 벌을 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죠. 영벌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도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불신의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무서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자, 여기서 소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인 것을 인정하고 구세주를 소망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여기서 어떤 의미라고 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를 영적으로 지금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로 소경이었다면, 소경이라고 고백했다면
눈을 뜨지 못하는 자라고 죄인이라고 막말로 고백했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뜬 봉사들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부정적인 질문은 지금 무슨 의도로 질문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요? 소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간다 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말이었죠. 똑같은 이야기.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래도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를 해요.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내가 소경입니다. 무슨 소경?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도 한때는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은혜를 정리할 것 같으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의 나, 오늘의 나나 내일의 나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이 의미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나나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소경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